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넘어가서 우리 39장 42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등산을 하다 보면 원점 핵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출발한 데서 요 출발한 데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내려와가지고 정상을 갔다가 정상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출발한 것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오는 것, 이게 원점 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출애굽기가 가나안 땅에서 출발해서 이제 우리 야곱과 그 가족들이 내려가가지고 이집트에 있다가 이집트에서 쭉 돌아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원점 회귀하는 그 산밖으로 삥 도는 그 전형적인 이 이야기의 패턴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랜 역사를 통해서 출애굽기의 원점 회귀를 시도하시는가? 거기에는 언약과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렇게 고통받고 이렇게 노예로 살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끄시는데 가나안 땅은 새 땅이 아닙니다. 원래는 본래 땅입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간 땅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 아브라함이 약속의 언약의 자손 그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했던 땅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한 바퀴를 돌리시는가? 예배 받기 위해서. 예배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보시면 다양한 이 예배의 어떤 형태가 이제 곳곳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 예배의 인도하심.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게 하고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에서 성막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를 보는 예배로 임재 예배로 만드시기 위해서 뭘 만드신다고요? 성막을 만드신다. 근데 이 성막을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멋있게 만들어야 되는가? 화려하게 만들어야 되는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답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성막을 세우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내가 보기에 좋다든지 내가 보기에 초라하다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보이신 양식대로 하라. 우리는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좀 보기 싫은데 좀 이렇게 막 꾸미기도 하고 화려하기도 합시다.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라는 대로 내가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우면 아까 우리 맨 마지막 읽었죠.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볼까요? 그대로 하니까 어떤 게 일어납니까?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 축복하고 난 다음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이렇게 아주 눈을 감고 신령하게 있으면 뭐 오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주시는 겁니다.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뭐 똑똑하고 이런 사람은 빨리 오고 성경 많이 알고 뭐 조금 알고 이런 사람들은 적게 오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꾸만 어떻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떤 영적인 것을 특별한 어떤 모임, 어떤 특별한 어떤 장소,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어떤 특별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할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영지주의 이단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영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오면 이렇게 특별하게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이너서클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영적인 모임들이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아름답고 그것이 정말 귀한 것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만 주시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특별하게 사람을 모아가지고 특별하게 영적으로 임한다. 이게 바로 영지주의의 출발이다. 초대교회 가장 큰 이단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영지주의였습니다. 제일 이 기독교를 방해하고 기독교가 온전히 복음으로 서가는데 방해했던 것이 바로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람, 특별한 시간에 임하는 어떤 영적인 것, 요걸 가리켜서 영지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패턴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임하는 모든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신약에 오면 그게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고 영과 예배해야 할까요? 영은 특징이 뭡니까? 살아있습니다. 우리도 살아있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영과 우리의 어떤 육신과 어떤 차이가 또 있습니까? 살아있지만 영은 보이지 않고 육은 뭡니까? 보이죠. 볼 수 있죠. 그리고 영은 만질 수가 없지만 육은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은 영원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합니까? 초월하죠. 그런데 육은 어떻습니까? 살아있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 이제 썩어서 없어집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바로 그분은 완벽하게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우리 어떤 육신의 어떤 썩어지고 부패해야 될 그런 육신과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은 장소와 시간을 초월한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영과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특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오늘 하나님의 예배 방식은 그분이 직접 정하시는 그러한 어떤 모양 또한 그러한 횟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식이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자꾸 하세요. 여러분 명령하면 기분 좋아요? 예. 누가 자꾸 뭐 이렇게 좀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야지 이거 해! 저거 해! 이러면 좀 싫잖아요. 중독 안 그래요? 깨어나시옵소서. 많이 피곤하신 모양인데 벌써부터 잠 못 잡니까? 이제 오늘 온라인 하기로 했는데. 명령하는 거 좋으세요?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한 것을 보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부드럽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안 되나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좀 사랑스러운 말로 이렇게 하시지 않고 왜 이렇게 명령하실까요?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성상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이해하실 때 제가 자주 쓰는 말이죠. 이 본성이란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어떤 그 변할 수 없는 우리의 내면적 성질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타락한 아담의 후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멋있게 보이고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는 어떤 선남선녀라도 그리고 아무리 굉장한 어떤 지식과 재력과 그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담의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타락한 본성이 있다. 그래서 언제 악해질지 모른다. 이 사람은 덥시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악함의 영향권이나 악함의 환경에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 사람이 노출되면 그 사람은 여지없이 악한 본성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악한 본성이 있기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려고 해도 한참을 생각하고 금요일날 저녁에 갈까 말까 오만 생각을 다 하면서 안 오려고 하는 이유를 막 대다가
어쩔 수 없이 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지. 금요일이 기다려져요. 막 이런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하신 분들은 예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다음 주 될지 모르고 차가 너무 많이 밀리고 금요일 날 피곤하고 직장생활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렇게 이상하게 여길 게 아니고 저도 그래서 왜 안 오시나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명령하세요. 하나님 명령하세요. 저는 명령을 잘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 막 세게 이야기를 잘 못하거든요. 특별히 저는 또 저희 아버지가 너무 세게 이야기를 하시고 너무 명령적으로 한평생 이렇게 어릴 때부터 자라났기 때문에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하나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부드럽게 대화를 하겠다 생각하고 아이들하고 대화하고 이랬는데 아무튼 명령하면 너무 싫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성이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명령을 안 하더라도 아이가 불가로 가고 아이가 악한 길로 가고 아이가 가서 잘못된 길로 간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는 뭐 하십니까? 예, 명령하시죠. 안 돼! 하지 마! 하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도 이건 좀 보기 싫은데요. 하나님 좀 더 화려하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모세도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어요. 모세는 끝까지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합니다. 모세가 공부를 아주 안 했을까요? 모세가 어디 출신입니까? 이집트의 궁정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잖아요. 예. 그리고 최고의 예법과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어요. 그리고 그 화려한 이집트의 그 왕궁들을 보고 자랐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멋있게 하고 요건 조금 이렇게 바꾸고 뭐 이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경험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 분위기와 환경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횟수대로 그것을 보는 겁니다.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할 때 복된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언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4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실패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 우리가 보기에 바르다라고 간 길에 뭐가 있다고요? 깊은 고통과 눈물과 실패의 웅덩이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이 어떤 길인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할 때 좀 돌아가는 것 같고 좀 이렇게 늦게 가는 것 같고 하지만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전한 길로 보내주시는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필병 바르지만 그 길의 끝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막도 보면 딱 정한 횟수를 자꾸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선망에서 이거 알고 계시나요? 1년에 딱 한 번만 해야 되는, 더 해도 안 되고 덜 해도 안 되는 딱 한 번만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성막에서 대속제일에 핏부림이죠. 여기서 딱 한 번만 들어가야 됩니다. 1년에 한 번. 자, 일주일에 한 번은 뭘 해야 될까요? 일주일에 한 번은 진설병에 떡을 이렇게 교체하는 건 일주일에 딱 한 번만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횟수도 다 정해주셨어요. 그런데 매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향 피우는 거하고 촛대에 감람류를 보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향기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불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피어오르도록 하는 것. 요거는 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향단은 뭘 뜻합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중에 기도를 뜻하고, 금초 때는 뭡니까? 빛을 밝히는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오늘 신약에 오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닙니다. 자꾸만 다른 것을 찾고 하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가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내 삶에 보충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 디모데 강해를 하면서 제가 이 부분 강조를 좀 안 했었는데 다른 거 하느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내가 말씀을 보지 않고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자체가 신령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린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과 구분해서 어떤 한 사람의 행위나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왜곡된 영성 가지고, 야, 저 사람은 굉장히 신령해 보인다. 뭔가 목소리와 뭔가 이렇게 손을 올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막 영적으로 막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일시적인 어떤 그런 것이 일어나고 할 때 신령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성경 자체가 신령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인격을 파고들 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지 우리 자체에서 어떤 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신령한 말씀을 여러분 매일 접하거나 또한 우리들 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신령함은 성경 말씀이지 나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는 것.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 신령함을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그 목소리가 크든지 작든지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은 별로 신령하다고 안 합니다. 예. 누가 그랬다 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부 중에 저쪽 교회 간 청년들 중에 우리 목사님은 신령 안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뭐 오래전에 들었어. 예.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던데,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영적으로 분별치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들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령함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신령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신령함은 시작되는 것이다. 그 말씀을 먹고 마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령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없는데 내가 신령함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 그것은 가짜요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재하셔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굳이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고 기도할 때 막 손을 막 이상하게 흔들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예. 그 행위 자체가 나를 어떤 신령한 자로 만든다고 하는 큰 착각에 빠집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손을 들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찬양을 크게 부를 수도 있고 작게 부를 수도 있고, 자기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자들과는 다르게 뭔가 모습이 달리하고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찾아올 때 저게 내가 없었던 것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될 것, 그것은 순종으로 향을 피우고 금초대에 감람류를 보충하는 하나님의 성실함과 순종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여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큰 것이 바로 순종함의 성실함의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의 말씀과 기도가 있으십니까?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묵상하는 그 묵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짧지만 내가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지만 그래서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그게 바로 신령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임재의 삼중 구조에 대해서
우리 잠시 보고 우리 또 말씀을 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제가 우리 오늘도 어저께도 이제 성시와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98 우리 기도 모임, 해운대 기도 모임과 12.7 우리 서울 모임에 대해서 뒷이야기들을 어저께 한 우리 수영록 이규현 목사님하고 또 우리 가야교회 박남규 목사님 이런 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같이 그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98 이 해운대 집회가 참 은혜롭게 되어서 그것이 12.7에 영향을 많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98 성령 집회의 어떤 그 꽤 긴 시간이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임재 3중 구조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게 바로 우리 교회는 금요 성령 때 하는 거예요. 자, 금요 성령 때 하는 거다라고 하고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까요? 우리 금요 성령의 임재 3중 구조가 뭘까요? 찬양, 말씀,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고 있던 겁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찬양은 한 인격이 이루어지는 세 가지 요소가 뭡니까? 지, 정, 의 아닙니까? 요걸 가리켜서 하나의 인격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 찬양은 내 정서의 임재입니다. 내 감정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뜨겁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의지를 들여서 물론 피곤하지만 뜨겁고 간절하게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다 천국 가신 목사님들, 저 어릴 때 찬양 크게 하면 아주 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악기 같은 거 하면 막 감정을 막 이렇게 왜곡시켜서 막 도전돼가지고 찬양을 차분하게 불러요.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배웠어요. 예. 근데 여러분, 감정도 우리가 막 이렇게 차분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간절함으로, 내 뜨거움으로, 그건 다 사람들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나의 자신에게 호소할 수 있는 그 정도. 뭐라고요? 누구에게 호소한다고요? 남에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게 호소할 수 있는 정도. 예, 그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감정과 정서의 임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좀 귀를 사용해야 합니다. 주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무셔도 되는데 주무시면 이 어떤 지식과 지혜의 임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토요일 같은 날도 마찬가지로 좀 일찍 자고 그래야지 준비를 해야지 여러분 주일 예배를 언제나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근데 토요일 밤늦게까지 막 텔레비 보고 인터넷하고 유튜브 보고 그런 분들은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앉으면 어떨까요? 주일날 아침에 앉으면 잠이 오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이라든지 봉사하신 분들은 그래서 주일 준비 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빨리 정리하고 일찍 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준비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이미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하는 게 아니라 토요일 저녁부터 뭐가 되는 겁니까? 벌써 주일 성수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렸을 때 교회에서 토요일 한 9시 넘어가면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내일 이제 주일이니까 빨리 정리하고 집에 갑시다. 다 그랬습니다. 요사이는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놀잖아요. 그죠? 그럼 그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나옵니까? 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가 지성과 이런 지식의 임재가 임한다. 세 번째가 뭐죠? 바로 기도. 그것은 바로 의지적 결단의 임재가 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임재 예배가 이 3중 구조 안에 들어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1분을 하든 5분을 하든 2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10시간을 하든
반드시 이 삼중구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찬양도 넓게 보면 뭡니까? 곡조 있는 기도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령한 자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예배 가운데 이것을 행할 때 우리 98 성령 집회도 98 현대 집회도 이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얼마나 뜨겁게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습니까? 바로 요 임재 삼중구조가 해운대 바닷가에서도 우리 교회당에서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학업 중에 드리는 큐티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 임재는 어떤 형태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횟수대로 행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신 모양 그대로 우리가 행할 때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번에 우리 정말 온천교회가 정말 참 많은 분들이 서울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12.7을 참여를 하고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뒷이야기, 누가 반대를 했고 누가 악한 이런 어떤 행동을 했고 누가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 기도를 했고 찾아가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분이 찬양을 했고 어떤 교회가 섬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막 뒷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온천교회는 너무나도 귀한 성도들이 또한 서울까지 올라가고 또한 주일날 이렇게 교회당에서 함께 예배드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인지 지금 거기에 참여 못한 교회들이 너무너무 후회하고 있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러나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임재 삼중 구조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해운대 집회에서도 이런 것이 있었기에 이번에도 제가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를 갔더니 이 목사님이 이걸 철저하게 지키시더라고요. 예. 이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주일 저녁에 이렇게 가니까 한 교회가 엄청 커요. 예, 여러분 목포라고 이렇게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거시기하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예. 저도 며칠 갔다 오니까 전라도 사투리를 좀 배워가지고 근데 주일 7시 반 됐는데 7시부터 이렇게 찬양을 해요. 그 교회는 무조건 예배 전 30분 전부터 찬양을 하는 겁니다. 정말 뜨겁게 찬양하는데 누가 이렇게 찬양을 하나 불을 다 꺼놓고 이렇게 찬양하는데 보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이 거기 중등부가 한 160명 고등부가 한 160, 70명 해가지고 한 350명 정도 교회가 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배를 주일 저녁 7시 반인데 쫙 다 앉아 있는 거예요. 물론 집에 가나 해도 있지만 그리고 아이들이 찬양을 했는데 이게 한 6년 7년 전부터 목사님들과 그 사역자들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훈련시키는 데 가지고 거기는 보니까 그 부모들이 저녁에 아이들 식사까지 다 해주더라고요. 처음에는 반대도 많고 그랬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자 해가지고 저녁까지 주고 하니까 아이들이 집에 갔다가 다시 또 오기도 하고 하루 종일 교회도 있고 뭐 이러면서 주일 저녁에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는지 그럼 가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로 하기는 어렵고요. 근데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니까 그 아이들이 그렇게 뜨겁게 찬양을 하고 이제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도회를 하자고 하는데 기도를 한 두세 가지를 저보고 인도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을 딱 껐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한 300명이 된 아이들이 막 그냥 강산으로 확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뭐냐 하니까 그 교회는 어떤 강사 목사님이 우리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 자꾸만 이렇게 멀리 교회당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자꾸 교회를 안 오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가까이 와야 되는데 그것의 상징적인 표로 무조건 기도할 때는 강대상 앞으로 다 나와가지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6년 전부터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기도하니까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그래서 서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되는지. 정말 중고등부 아이들 보기도 어렵잖아요, 요사이는. 물론 좀 교회가 크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아이들 제가 보잖아요. 그럼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한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아이들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지
야, 얘들이 중학생 맞나? 고등학생 맞나? 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주여 하면서 외치는데, 아, 이 교회가, 이 다음 세대가 살아있구나. 목포 사랑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가 결국에는 장년들도 많지만 다음 세대가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초등부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드리는 게 뭐냐, 우리 온천교회 중고등부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은 앞으로 나와라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임재 삼중 구조를 그대로 뭐 한다고요? 실천하더라. 찬양과 말씀과 기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항상 5분을 예배드리든지 가정 예배든지 뭐든지 항상 저도 이제 이걸 좀 더 분명하게 우리 주일 5예배부터 해가지고 우리 금요 성령 하는 식으로 이렇게 임재 삼중 구조를 우리 감성의 임재, 지성의 임재, 의지의 결단의 임재, 이것을 계속해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임재를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살러 가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임재를 구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한번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